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광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위바TV가 20번째 영상에 이르렀습니다. 20번째 영상 위바TV 내용은 정통신앙 제3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과 계시록 17장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핵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가장 올바른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날의 주인공으로 악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자기 뜻대로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다시 말하면 이거 짐승, 뒤에 보면 이제 짐승인데, 짐승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이 짐승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넓혀보면 그 짐승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바다에서 13장 1절에 바다 짐승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무슨 뜻을?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단의 광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그리고 더욱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사단의 광난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광난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배우셨겠지만 바로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 대환란의 주인공, 그 뒷 배경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 12장은 사단장이고요. 13장은 두 짐승장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바다 짐승이 나오고요.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땅의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 짐승, 13장 1절이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목회자, 거짓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지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단의 광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당금질을 하시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불의 시험을 하시는, 그래서 그로부터 아주 더 단단한, 더 청결한, 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짐승에게 내어줬다. 이것이 대환란이. 그래서 이러한 날이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2300주야를 지낼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간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다니엘서의 강해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 우리가 정통신앙 세 번째의 이 시간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다면서 지금 잠언서 16장 4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17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심 안에서 잠언서 16장 4절인, 다시 말하면 사단이나 악한 자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또 거짓 선지자들까지 포함을 시키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온갖 추악한 언행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든 말과 괴계들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는데 그러한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리고 그 언행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이용하시고 포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통신앙.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지금 철칙으로 정통신앙의 철칙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어떤 그 주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혹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라고 합니다. 왜요?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단의 말도 들어있잖아. 흉악한 행동들도 있잖아. 악인들의 흉악한 괴계들도 많은데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거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설득 당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 거기에는 사단의 말도 들어있어. 거기에는 악한 자들의 괴계, 순인간적인 어떤 흉측한 이런 괴계들과 언행들이 들어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적이라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지금 마태복음 4장 3절, 6절, 9절을 제가 그 구절만 쫙 뽑아왔는데 이건 사단이 한 말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세 번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말이잖아요. 6절에 나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옥돌매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옥돌매가 뭔 줄 아시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죠. 아주 철푸덕하게 깨져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사뿐하게 내려 오늘날 낙하산을 탄 것처럼 사뿐하게 내려앉을 거야. 굉장한 기적이죠. 기적을 한번 이루어보라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사단이 그럽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단의 말이죠. 이 말도 사단의 말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의로운 자가 또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거 사단의 말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구절은 인간의 흉악한 괴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를 이게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죠. 그리고 딸 하나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그 족장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로 뭐 과정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겜이 이제 강간이 아니라 나는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측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표가 필요하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고 나면 남자들이 그 할례를 하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포경 수술을 하면 한 3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제3일에 미쳐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복용수술을 하고 3일이 되어서 그들이 가장 아픈 시기에 움직이지 못할 그 시기에 욥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 세겜 지역에 그 남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세겜 땅의 주인 왕이 그 족장이 하몰이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흉측한 괴계죠.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단 할례 의식,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인데 이 거룩한 의식을 오히려 저들이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흉악한 괴계의 어떤 의미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엄청난 인간의 괴계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봐라,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토록 그러한 사단의 괴계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인간의 어떤 흉악한 괴계도 있고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성경을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정통신앙이라고 왜 이렇게 무모하게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왜 이런 무모한 것 같은 믿음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말하면 왜 사단의 말이나 인간의 어떤 흉악한 괴계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정통 믿음의 철칙이라고 하는가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기 잠깐 지나서 제가 아까 사단의 말 그리고 악한 악인들 그래서 사단의 말이나 악인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왕상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길르앗 나못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이름을 제가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맞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길르앗 나못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합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그 이전에 엄청난 그 잘못된 흉악한 일들을 했죠. 다시 말하면 그 첫째 내용이 바로 21장에 있는데 왕상 21장에 있는데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를 뺏는 일이죠. 무슨 어떻게 뺏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주 흉악한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뺏은 이러한 어떤 엄청난 큰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 죄값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저 아합으로 길르앗 나못의 전쟁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제 귀신들 다시 말하면 귀신들 악한 영들이죠. 영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영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다른 영은 이렇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죠. 하나의 그 악한 영은 이렇게 하겠다. 또 다른 악한 영은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겠나이다. 내가 저를 꼬시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의 어떤 계획을 한번 말해봐 라고 그러니까 이 한 영이 가로되 내가 다시 말 그 한 영이 제가 화살표를 했습니다. 그 한 영이 아주 괴계 아주 그냥 괴계가 가득한 그런 악한 영이 나가서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것을 계시록에 가보면 개구리영이라고 그럽니다. 아마겟돈 16장인가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그 거짓말하는 세 마리 개구리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런 계획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한 영에게 너는 그렇게 그들을 꼬시고 모든 선지자들을 꼬시겠고 그리고 또 너의 계획대로 이루라.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다 처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무엇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8시간을 통해서 거짓 정치 지도자들에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또 이 18절까지 이제 16절까지 6탄을 했으니까 7절, 17절, 18절 두 개가 남았겠죠. 이것을 다시 한번 11절부터 18절까지 또 합니다. 다시 할 때는 거짓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거짓 목회자들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8강좌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거짓 목사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잖아요. 응? 모든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목사들이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들 열심히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이것은 나중에 더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시게 되면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사들은 아주 충성하고 아주 헌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아니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어쨌든지 넘어갑니다. 모든 선지자, 오늘날 목사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누구까지? 선지자들, 목사들까지 이용을 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사단의 말이나 귀신들의 말이나 또한 인간들의 흉악한 괴계로 인한 말과 행동들과 사건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드리는 겁니다. 사단의 말까지라도, 사단의 행동들까지라도, 사단이 욥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들까지라도 다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욥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굽니까?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험한, 그리고 이런 악한, 그리고 이런 흉악한, 너무 넘지 못할 것만 같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이 이렇게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욥의 고난을 봐라, 그걸 배워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흉악한 인간들의 괴교로 인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성경에 예언된 단체가 바로 우리의 단체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신천지 예수교의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등등 이들의 어떤 주장과 해석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단체들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부류들에 의해서, 저들의 그 달콤한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게 해주신 선물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잃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골로새서 2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뭐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은 뭡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해. 속마음은 아주 흉악한. 그러면서도 겉모양으로는 정말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일부러 겸손함, 그리고 천사 숭배함,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제가 어느 날 여호와 증인들을 전도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사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야. 누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에게 너희의 구원의 상을 빼앗기지 않게 주의해라. 그들의 말에 미혹받지 말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까지. 이런 허다한 이단과 사이비들의 사설들, 아주 간교한 이론들, 사설들에 현혹되지 않을 방법은 뭡니까? 오로지 성도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뿐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이라도, 구약까지는 내버려 두더라도 신약성경만 100번만 좀 읽어보세요. 마태에서 계시록까지. 제 욕심 같았으면 500번 읽으면 여러분들 눈이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속독에 대해서도 몇 번 강의를 할 텐데 속독을 하면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잡음 소리가 지지지지지지지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30번을 듣게 되면 제 경험입니다. 임상 실험입니다. 제가 30번을 속독을 했을 때 이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90번을 들었을 때 속독으로 90번을 들었을 때 성경을 안 보고 90번까지는 성경을 보고 따라서 눈으로는 귀로는 속독으로 있고 2배속으로 속독으로 있고 그리고 눈으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근데 눈이 잠깐 성경에서 떠나면 이게 어디 지금 읽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귀로는 들으면서 그래서 빨리 읽는 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 90번 정도까지 갑니다. 90번이 딱 되니까요. 귀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성경을 안 봐도 귀에 들립니다. 예? 그래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끼고 뭐 길거리를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귀에 다 들어옵니다. 계속 읽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700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성경 속독으로 백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잠깐 환상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밑에 기초석을 이렇게 기초를 하잖아요. 밑에 판판하게 딱 고르고 메시를 넣고 그리고 시멘트를 딱 넣고 판판하게 고르잖아요. 기초를 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니까 쫙 기초가 놓여지더라.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하고 성경을 5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5권 강의를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환상은 메시들이 툭툭툭 들어맞는 이게 매질 퍼즐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 퍼즐들이 쫙쫙쫙 들어맞추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쫙 올라오더니 툭툭툭 들어맞은 것을 쫙 들어맞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16권을 배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강해를 통해서 16권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교만이지만 이전까지는 제가 내가 진리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도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통절히 그때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성경을 16권이나 배웠고 읽는 것도 700번 이상은 읽었는데 얼마나 자신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통렬히 울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진의가 보여지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 줄 깨닫게 됩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 왕을 이기신 예수님이 세상 심판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제발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 22, 3절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왕상 열왕기상 22장에 그랬잖아요. 한 영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어떤 영으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오늘 22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이 바로 그것이에요.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목사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22절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 너희들 불법이야.
난 너희들을 천국의 아들로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뭘 몰라? 천국의 아들로 너희들을 알지를 못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좀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고로 성경을 잘못 오해한 충성과 헌신적인 신앙,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충성하고 잘못 오해함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신앙, 정말 나름대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해서 신방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성공했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모았고 수없이 많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목회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귀신을 쫓아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 다 불법이야.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경각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곧 이렇게 주님께서 질책했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질책을 당한 자들 그들의 정체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들의 심정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들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는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로? 나름대로 이 말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신학의 학식대로 그 절대로 자기의 의도와 생각과 학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제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거짓 정치자가 정치 지도자가 끝나고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이 굉장하게 쏟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회의감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 2, 3절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곧 정답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학식은 절대 무엇이다? 나름대로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거 신학생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들 결코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 22장 7장 22절 23절 이 결말 앞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신이잖아요. 그 자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신약 성경을 지을 그 2000년 전에 이런 마태복음 7장 21, 2, 3절이 2000년 전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길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갈 거예요. 허다하게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능력을 행했고요. 많은 또 허다한 귀신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저 목회 잘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야. 그 성경을 마태 7장 21, 2, 3절을 읽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성경의 위력입니다. 에? 이게 성경의 위력.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빨리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발굴해냅니까? 많이 읽으라는 거야. 많이 읽으라는 거야.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성경의 힘. 이게 바로 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 하나만 가장 정확하게 명쾌하게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면 절대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에 절대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지성,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가 뭐예요? 모두 전자예요. 모두 전자 알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사달이 어디서 또 무슨 흉계를 꾸미며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조차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냐? 나는 그런 것들은 다 내 뜻 안에 있어. 쉽게 말하면 어항을 딱 갖다 놓으면 그 어항 안에 물고기 넣으면 이 물고기는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산다고 자기 멋대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올라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옆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항 안에 있잖아요. 어항 안에.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 사단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사단의 모든 어떤 행동과 그의 말과 그들의 어떤 흉계들 그리고 그의 결과들 그에 상응한 모든 방법과 해결책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마련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주관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정확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넉넉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끌어 가심.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전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참성도라면 절대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많이 읽어서 정확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저는 많이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정통신앙 중에서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로 정통신앙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저의 후원자가 되시고 또 응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쾌하게 풀어 해석하는 귀한 방송, 귀한 그런 은혜에 더욱더 노력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